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혹시 설교 녹화 눌렀어요? 누가 저번에 찾던데 저번 주에 안 했다고? 눌렀어요?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내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를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요나 이름을 다 거꾸로 한번 말하게 시켰습니다. 우리 요나를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예, 내 얘기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합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이름이 비둘기니까 성품도 좀 비둘기처럼 온화하면 좋겠는데 이 요나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다 말씀하세요. 요나야, 저기 니느웨로 가서 네가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명령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요나가 배에 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배에 올라가가 아니고 배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요나는 배에 내려갔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고 배에서도 저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보기 싫어서 지금 계속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로 지금 요나는 계속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얼굴을 돌려버릴 정도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아이 싫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나 하나님 안 볼래요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겠죠.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말 듣기 싫어서 저 책상 밑에 구석으로 숨어가지고 눈 감아버리고 고개 돌리는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 혼나봐라 이것도 아니고 이 요나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이 설득한다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 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을 합니다. 큰 풍랑이 찾아오죠. 바다가 이제 너무나도 흉폭하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인도 기도하는데 요나는 더 잡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깨운 거죠. 야, 너 도대체 뭐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야, 이거 나 때문에 생긴 거야. 그냥 나를 바닷가에 집어 던지면 돼. 이럽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바닷가에 집어 던지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요나가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 그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러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왜 가기 싫은지 알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벌 받아야 돼요. 민족의 원수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것들한테 회개하라고 나를 시켰어요. 내가 볼 때 쟤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겠어요? 용서해 주겠죠.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 뭐냐면 쟤들이 살아나는 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래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요. 양이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낭떠러지도 간대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은 잠잠해지고 배는 이제 괜찮아졌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또 설득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그럼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언제부터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도 그냥 버틴 거죠.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그때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시스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여기 다시스가요. 여러분 말하자면 옛날 젊은이들한테 뉴욕에 한번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다시스가 그런 곳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리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밑바닥에 가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밑바닥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고집 꺾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밑바닥 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켰다가 뱉었어요. 어디에 뱉었어요? 니느웨에다가 뱉었어요. 억지로 이제 끌려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살아나니까 다시 성질이 돋아나요. 왔어.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그래 시킨 대로 전도한다. 설교한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서울보다 2배는 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를 온종일 걸으면 3일 길이라 그래요. 요나가 하루 반나절만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벌 준대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하면 안 들린다 그러죠. 마이크가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세요. 몰라 회개하래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생겼습니다. 하루만 했는데 인간들이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왕한테까지 들어갑니다. 야 하나님이 너 했대. 회개하자. 우리 3일 동안 금식하자. 짐승들도 금식시켜라.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요나가 이제는 성질이 너무나서 돌아버렸습니다. 우리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요. 그 주석을 보니까 그 이제 차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요나를 주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원래 말이 싫어하고 성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기분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문으로는 요나 자체가 악이 되었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성질이 난 나머지 지가 이제 사탄, 악이 된 거예요. 악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줄까 봐 내가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기어이 살려줬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거 할 일이에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화낼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화내고 죽어버려도 됩니다. 막 하면서 이제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이라니까요. 왜 안 죽이고 살려놓은 거예요? 왜 살려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5절에 가니까 저 니느웨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 짓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라도 발견하면 보자. 나쁜 거 한 가지라도 발견해서 하나님이 벌 안 주면 내가 싸우겠다. 이런 인간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가 중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도시 밖에 벗어나서 산 위에다가 언덕에다 집 짓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나무래도 있고 숲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다 돌산이에요. 해가 내려찌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거기 한 40도 50도 돼요. 심할 때는. 그럼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고통을 보시고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도 말이 이 악한 요나를 악에서 구원해내려고 이런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가 머리가 뜨겁고 아파서 이걸 돌봐주는 게 아니라 요나를 악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넝쿨을 만드니까 어때요? 그늘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어휴 이 그늘 생겼네 너무 좋아 했다가 이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더 막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죽이라니까 죽이지도 않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야 너 박넝쿨 때문에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죽어버려도 된다니까요. 막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뭐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말이 그 투예요. 하나님한테 죽이래요 제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럽니다. 야 박넝쿨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잖아. 근데 저 니누에는 봐라. 내가 만든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 라고 할 때 요나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선교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있고 교회 세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선교예요. 지금 선교의 대상이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참아주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화를 냈을까요? 요나는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 집안이 신학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성경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사랑이 요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말씀대로 다 죽여버려야지 벌 줘야지 이게 요나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 이제 그 법학자들하고 변호사들하고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AI 판사가 좋을까? 라는 그런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AI를 써도 좋아, 안 써도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AI가 과연 그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사람이나 혹은 정말 법이 잘못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 라고 할 때 AI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나 두 부류 모두 다 아니, AI는 사람 마음을 모를 텐데 이게 이제 그들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AI를 적용해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인간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AI의 데이터를 넣어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흑인은 더 벌을 주는 경향이 나왔어요. AI 판사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AI가 좀 부족하니까 그럼 배심원 제도를 해보자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판사가 너무 형량을 약하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세게 해야지. 배심원제를 둬야 되겠어 하잖아요. 근데 배심원제를 두니까 원래 줘야 될 벌보다 더 약하게 주는 경향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설득이 되고 넘어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나치게 비정해지고 사랑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요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말 좀 해봐요. 이게 요나예요. 선악과를 먹은 요나예요.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요나예요. 판단이 나에게 있다고 우기는 요나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논리대로 하면 요나도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에게 반항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는 안 죽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나를 설득하시는가? 우리는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 잘못은 뒤로 제쳐둔 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나를 사랑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금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십니다.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세상에 선교를 하십니다. 니느웨를 살리시고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나가 정말 세상을 살리는 선지자가 됐을 때가 언제인가? 이 책과 그 역사서를 보면 요나가 이 요나서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메신저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 얘기 아시죠? 노아 방주가 멈췄어요. 이제 물이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날려보낸 게 비둘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잎도 물어오고 땅이 말랐다는 걸 알려줘요. 비둘기가 희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야곱이 뭐 복잡한 얘기 그만할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위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 말이 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와요?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한테 비둘기처럼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 아는 친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연설을 듣고 그 사람이 찾아오라고 연설 때 그랬대요. 어려우면 찾아와. 진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그 친구 들은 말대로 제가 표현하면 이 새끼야 진짜 찾아와 그랬대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받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명한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딱 이제 공식적인 일 끝나고 사적인 자리에 있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벌써 태도가 달라요.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 지방에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강사가 그래요? 하고 한번 봅니다. 그러다가 부인은 서울대 교수요 했더니 진짜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나한테도 친절하게 이야기하시고, 특히나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귀찮아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와 대화하신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신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기 이름대로 비둘기 같은 선지자가 언제 되었는가? 바로 열왕기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내가 아는 게 바보 같은 일이었구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진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토론 보면 멋진 말 많이 하지만 진짜 민생을 알고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인에게는 민생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때 그때서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복음 전파가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옳아서, 내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래 나의 제자야 라고 세상에 드러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가 생겼을 때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인데, 과연 나는 주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복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지혜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의 전제는 예수님이 너의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이 구하여지게 되고, 그가 찾는 것은 찾게 되는 것이고, 그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과연 원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한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과연 나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요나가 비로소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희망을 전하는 그 이름처럼 비둘기, 성령의 메신저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사랑을 아는 자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깊은 곳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